자주시하신 분에게 배웁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의 천국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성령의 뜻대로 동정령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공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고 장사된 지 4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구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200장 찬양 달거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들음에서 남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관습처럼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 말에 불의한 것임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가치없이 쳐낼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너도 매우 연세악한 영 지금 주시 다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이 악한 영은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담, 아버지 비판, 아버지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지금 육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과 아버지 믿음의 말과 은혜의 말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지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남용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죄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이제 주장 시계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브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그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브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꽈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경내 요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를 위하여 휘장을 짰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기와에서 또 그의 제사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때는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형제들에서 무기몽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시아가 유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주살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남창의 집과 사당을 헐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율법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신하들을 파송하여 유다 전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거민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 듣게 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시아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일으켜오던 종교 개혁을 온 백성들이 같이 이루어가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때처럼 교회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왕이 하늘에 섰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왕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전에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를 순종하고 율법적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개혁은 요시아 왕이 개혁 의지가 확고했고 그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 왕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보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왕이 대제사장 시리아와 모든 조상들과 율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것들을 여호와의 신문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은 고대 애굽인들이나 가나안족 등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에 거하는 여러 신들의 분신으로 보고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바 성경은 그것들에 대한 숭배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를 영원히 종식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남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해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와 같은 유다 왕들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브론 시내로 가서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아사왕 때 태우 마가의 우상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거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행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할 때 사용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을 한번 요약해 보면 요시아가 유다 개혁을 위해 시행한 첫 번째 조치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본격적인 개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성전부터 정화해 나갔다는 것이죠. 당시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 같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제단과 천체 숭배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고 제의에 필요하였던 남청을 위한 집이 세워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이 오히려 온갖 우상을 위한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타락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정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시아는 바로 성전에서부터 개혁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을 우리는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 개혁이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악한,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모든 개혁은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개혁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됨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이죠. 시작. 또 유다 당수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상당을 기부에서부터 그 제사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얼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문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요시아는 유다에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시아의 산당 제거는 그의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당 제사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이 산당 제거가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성도를 타락시킬 수 있는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악한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를 먹을 뿐이었다. 요시아는 산당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무교무병만은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고유의 직무를 중지시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를 집도했다면 성전 제사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런 제사장들을 집도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개혁하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역사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